분명히 저희 딸 예지가 시시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았어. 치유받은 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야이로는 그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믿음을 딱 가졌는데,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제 믿음을 좀 더 확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이로한테 자신을 믿으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 말 못해요. 날 믿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믿죠. 하지만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에게. 나만 믿어라 하면서 그 집으로 속히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아이가 자니까 울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잔다. 딸이 잔다. 울지 마라. 이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비웃습니다. 비웃기만 합니까?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기다려보십시다. 믿음으로 해보십시다. 엄청 조롱해요. 웃기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죠.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그때 이 아이에 뭐가 돌아와요? 영이 돌아와요. 영이 돌아오고 살아나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제 진짜 시험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당합니다. 이제 분명히 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이 이제 판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짜면. 삶의 균형이,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욕망이 꿈틀대게 될 거고, 이 욕망이 결국에는 뭐로 표현될까요? 광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끝이에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양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막 철썩 누웠더니 하늘은 뚫려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저는 요 한 구절만 딱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게임 끝입니다. 저는 요 49절에서 요 한 부분만 딱 들어왔어요. 성경에 읽어보다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믿음이 성장했을 때, 소망은 있었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을 때,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분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조금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시련도 함께 찾아옵니다.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은데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절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싫지만 큰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50절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50절을 기억해야 돼요. 50절. 5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 요 구절만 딱 들어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약했던 우리, 믿음이 약했던 야이로, 그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온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믿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약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탁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탁 붙들어 주시죠.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지만 말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그 노트에 기록했던 걸 그냥 읽어도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노트를 펼쳐 보십시오.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더 많이 응답돼 있어. 더 많이.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5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돼요. 51절 볼까요? 51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등장해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자, 51절이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맞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제 공관복음인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5장 3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등장해요. 자,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자, 마가복음 14장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여러분들 잘 찾으시네요. 자, 33절도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
여기도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죠? 9장 28절도 한번 우리 지금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9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늘 증시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나가셨다. 예. 항상 뭔가 특별한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교회사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사용돼요. 특별하게. 예.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지 압니까? 요 세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요 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특별한 순간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불편해할 이유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다. 왜 나를 이거 공부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 왜 공부합니까 그러면? 속으로. 본인도 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해요. 왜 뭔지 모르면 왜 공부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이 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는 처음으로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저는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인간은 늘 교만하다가도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분 앞에서 용서해래 하면서 이렇게 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 것처럼 산다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52절의 말씀으로요. 자,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8장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픔이 많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죠. 어떻게 말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우리는 그래요. 울지 마. 다 잘 되겠지. 울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해결해버려. 울지 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워버려. 나타나게 해버려.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외동입니다. 외동. 모든 집안의 슬픔인 거예요. 다 울고 있었습니다. 다.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은 겁니다. 믿음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잔다. 잠깐이다. 괴로워하지 마라. 잠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납니다. 55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향해 53절처럼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53절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53절처럼.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죠? 53절이 끝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아는 고로 죽은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게 다 아는 겁니까? 그 현상만 아는 거지. 마음을 다 아는 겁니까? 그 상태를 다 아는 겁니까? 현상만 보이는 거지. 가리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려지면 모릅니다. 가리고 있으면. 아이가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비웃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웃음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비웃었다는 것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절대 너는 재기할 수 없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 너는 역사 안 된다, 지금. 이제 살릴 수 없다. 끝! 가라.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기적 없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99% 그리스도인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100%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100%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딱 명령해버려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좋았겠죠?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 달리다굼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소녀의 시체를 잡고 말씀하셨죠.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친히 고치시는 장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소망 중에 기억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영이 돌아왔어요. 5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알레고리칼한 해석인데 이건 개혁파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줍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예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그 문제에 따른 게 아니거든요.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 정리해야 될 걸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물론 나도 해야 되죠.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내 의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요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영이 돌아왔잖아요.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맡겨보십시오. 네, 정말 부탁드릴게요. 맡기십시오.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영만 돌아오게 해놔놓고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 좀 줘라. 오랫동안 못 묵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못 먹었을 거예요.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것도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줘. 그리 명하시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주고 막 주는 거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까 아이는 제대로 식사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딱 정리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부분이 정리돼야 돼요. 이 부분이 딱 정리되면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긴밀하게, 세부적으로 딱 정리하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와 일터를 세밀하고 철저함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굶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외롭게 안 하십니다. 외롭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의 전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득실되고 오락 들락날락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56절 볼까요? 마지막이네요.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난 이 말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놀라운 일을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말해야 돼. 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더니만 후회했어. 정말 후회했습니다. 말하지 말해. 너하고 나만 알자 이랬더니 계속 죄지어. 배신감 느끼는 거죠. 엄청. 여러분 배은망덕이 뭔지 아세요?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이란 말이 조선시대 때 처음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왜요? 옛날엔 장원급제를 해야 되니까 공부시키는 겁니다. 와이프가 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에 먹이고 공부만 해라 하면서 공부 막 하도록 장원에 딱 급제했어요. 그래 와서 와이프 만나가지고 합격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손을 딱 마주 잡고는 뭐라 합니까? 이 남편이 아이고 니는 이래 와 이래 손이 이래 거치노? 손꼬라지가 이게 뭐고? 아니 몸은 와 이카노?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떠나는 거죠. 기생 좋아하고 기생집에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이걸 보고 배은망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엄청난 배신감. 자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 모르면서. 니 왜 이렇게 하노 이거? 얼굴이 왜 이러? 어?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일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내가 왜 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 없이 기적만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을까요? 다 퍼졌어 이미. 다 퍼져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온 사방이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태는요, 이 소문이 벌써 다 퍼졌다고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해놔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는 왜 고난을 받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고난을 받죠. 안 들으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순종하면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모르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보는 시간은 나를 개혁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누구랑 다퉈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 보면 안 돼요.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고.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 알죠? 존 칼빈. 존 칼빈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우린 27살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 신앙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를 썼단 말이야. 27살 때. 우린 27살 때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27살 때.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존 칼빈은 진짜 천재였어, 천재. 인간 스캐너. 성경을 보면 그대로 막 외워버려요. 스캔 시켜가지고.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래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결혼도 애 셋 있는 과부랑 했습니다. 그것도 전염병으로 다 잃어요. 사랑하는 아내, 애들을 다 잃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유행했죠. 왜 그분을 안 믿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렸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데 왜 안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